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통상 부부가 특송을 하면 부인이 소프라노 높은 음을 잡고 남편이 낮은 음을 잡는 게 통상인데, 오늘은 거꾸로 남편이 높은 음을 잡고 아내가 이렇게 낮은 음을 잡았는데, 이것도 또 참 매력이 있네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맑은 샘물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맨 처음부터 기질이 이렇게 좀 덤벙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좀 차분해지고 이제 그런 성격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맨 처음부터 그렇게 성실하게 물론 하려고 하긴 했었지만, 그게 점점점 그렇게 굳어질 수 있었던 것은 30몇 년 동안 설교하면서 설교 들은 교인들이 가끔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어렵게 목사님 제가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상당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 짧은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거를 느끼라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그분이 그 말씀에 그렇게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다 보니까 이 설교를 쉽게 준비할 수 없겠구나. 내 엉덩이가 뭉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심도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느 여자 청년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런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자매는 강원도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추천으로 저희 그 화성이니까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20살이에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바로 왔으니까 20살짜리가 부모랑 떨어져 있지요. 낯설은 기숙사 생활하지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일은 힘들지요. 또 적성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지요. 뭐 여러 가지 갈등이, 그리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주변이 딱 낯설고 낯선 사람들 사이니까 이거에 대해 헤쳐나갈 거 생각하니까 막 산 중에 산인 거예요. 그 유일한 낙이라고 하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이 낙인데, 그 낙보다 사실은 또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고 그런 때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 설교를 제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마치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깨를 툭툭툭 치면서, 아무개야 힘들지, 내가 네 심령 다 알아. 그러나 조금만 고생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 높여줄 거야. 그러는 것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 순간은 뭐 저는 몰랐죠. 그건 이제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니 이 자매가 이제 그 힘든데 일을 하고 야간대학교 유아교육을 공부를 했어요. 몇 년 동안을.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선교원을 시작할 때 거기 와서 교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 그쪽 계통으로 일하다가 지금 수원 영통 쪽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결혼도 믿음 좋은 신랑과 결혼해서 애도 셋이나 낳고, 제가 이름도 지어주고,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은혜 받은 것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의 삶과 다 일치되는 거예요. 지금은 처음 와서 이렇게 갈등하던 거와 완전히 다르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이 그 자매의 삶의 열매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와 같이 혼탁하고 힘든 이때에 맑은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3년 동안 이제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그 복음 사역하기 직전에 있었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구약에는 말라기 선자를 엘리야 선자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말라기에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와서 메시아 직전에 와서 선포하고 그 메시지가 끝난 즈음에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베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에는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총독이 알다시피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고 그 빌라도 총독 밑에에 그래도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세워주려고 로마가 정책을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의 왕을, 니네 민족의 왕을 세워줄게. 그런데 그 왕을 한 명으로 하면 권력이 집중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고구마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이 이게 세웠는데 그게 크기가 한 강원도만 해요. 그거를 또 세 조각을 내가지고 쉽게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것을 이름만 왕이라 그래 세운 게 헤롯 왕이 하나 세웠고 또 딴 지역에는 그의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또 한 지역은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강원도만한 거에 도지사 같은 사람을 셋을 세워서 그 위에 총독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 위에 황제가 딱 있는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2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안나스하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심판받아서 이제 십자가 처형되는데 주역을 했던 사람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정황을 쭉 소개를 해요. 그런데 기분이 지금 업되는 것 같아요? 다운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나라의 주권이 없어서 다른 나라가 지배하는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에서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나라의 왕이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아니고 그 강원도만한 걸 세 조각 내서 분봉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의 이야기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고 좀 안타까워지고 그런 상태로 분위기를 맨 처음에 서둘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빈들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상황의 의미입니다.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저는 그것이 그 앞에 다른 왕들, 총독들, 로마 황제들 이런 또 그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 상태가 곧 빈들의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단강이 이렇게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곳곳에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을 다 찾아가면서 메시아가 올 겁니다. 그분을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 요단강 주변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실현시키고 성취시키는 행동이었다. 이사야서에 어떤 말이 있으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이고
구분길이 곧게 될 것이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서 걸어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빈들에서 듣고 실현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성취의 모습이다. 이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이 왜 제게 은혜가 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소개하는데 정확한 날짜와 연도를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디베레 황제 얘기 안 하면 세례 요한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를 말할 저기가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왜 디베레 황자 그 식민지의 황제의 이름을 거론하고 파견된 빌라도 총독을 하고 거기에 눌리켜서 할 수 없이 왕이 된 세 분봉왕을 소개를 장황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는데 주역을 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왜 거론하냐고. 그들이 유명해서 거론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곧 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빈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이 시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 생각이 진하게 들면서 제게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맑은 샘물이 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답답한 시대를 말씀으로 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맑은 샘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빈들에서 너가 이길 수 있도록 나는 이 말을 너에게 꼭 심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탁한 시대의 샘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쭉 나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냐는 거예요. 어느 지역, 이스라엘도 다 지역이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도 있고, 가버나움 지역도 있고, 그죠? 지역들이 다 있고, 그런데 왜 빈들이라는 말을 했을까? 그게 특정 지역을 말한다기보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 말씀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살았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성경 배경사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유대교가 타락하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주를 이뤘는데 그들이 너무 타락하고 도시화되고 이러니까 저들과 같이 섞여서는 내 믿음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믿음을 거부하고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룹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장소적으로 그 도시에 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바다 그쪽에 이게 동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해사번이라고 발견되기도 하지만 쿰난 공동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여서 이 동굴 같은 데서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광야 같은 데서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죠. 우리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기도원이 주로 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형성되어 있던 그 파들을 에세네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증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그 에세네파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말씀을 받았는지 거기서 나왔을 때 말씀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에세네파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았던 사람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세네파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빈들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보는 해석하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
또 많은 학자들도 거기에 있지만 제 생각은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 황제라든지 로마 총독이라든지 이스라엘의 3명의 분봉 왕이라든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든지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이 빈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실제 세례요한이 SNF파의 그 광야와 빈들 같은 데 있었기 때문에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여러분 내 장소에서 내가 교회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못 드리고 있는 거지 이게 참 얼마나 비극적인 거냐는 말이에요. 그들인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고 싶으면 왜 없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그런 믿음은 지켜야 되니까 빈들로 간 건데 그게 얼마나 안타깝냐는 말이죠. 그런 거와 또 상황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더불어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아울러서 이것을 빈들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빈들 아니겠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빈들의 상황이 계속된다 그럴 때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겠냐는 거예요. 빈들의 상황이 계속된다 그럴 때 생명으로 올라가는 삶이 되겠는가 아니면 죽음으로 점점 내려가는 삶이 되겠는가 라고 볼 때 빈들 상황이 계속되면 불보듯 뻔한 겁니다.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점점 죽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죽음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절하고 거기서 살아날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셨는데 그 액션 취한 게 뭐냐면 그 빈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면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인데 며칠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갔다가는 여기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 여긴 빈들입니다. 여긴 아무래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데서 계속 이 상태로 갔다가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돌아가게 해서 사람들 근처에 가서 마을에 가서 뭐 좀 사먹고 다시 오게 하든 해서 보내야 됩니다라고 할 때 빈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세요. 빈들이라는 고백이 나오자 이 빈들이 계속 가다가는 삶의 끝에 죽음이 맺힌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복음으로 계속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배를 불리고 싶은 그런 떡을 주고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빈들 상태를 보시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산떡이니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자 그 기적을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빈들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오직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을 때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빈들이라고 해석하면 무리일까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본문의 상황과 딱 일치하진 않지만 내 영혼을 갈증나게 하고 내 영혼을 굶주리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빈들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도 겸하여 갖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들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혼탁하고 빈들 같은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느냐? 첫째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새는 다른 교회도 다 검색해 보면 말씀들이 다 주제가 좀 이 고통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가? 이 고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것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뭐 그런 설교도 있고요. 고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뭐 이런 설교. 주로 이 주제는 총주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로 힘든 이 빈들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느냐, 이것을 이 각도로 저 각도로 계속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에 대해서 감각들이 다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긴 하지만 강단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한국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를 통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수만 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통해서 무수히 쏟아붓고 있는 것이 이 빈들에서 너희들은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된다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일단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가 아니라 성덕교 교인들은 이 같은 배에 탔을 때는 이 선장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좋습니다. 괜히 다른 교회 목사님 거는 여벌로 들어도 괜찮겠지만 일단 여기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하면서 어제도 그제도 계속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은 그걸 준비하면서 실수 없어야 된다, 연락 잘해야 된다, 송출이 잘 된다, 음질 좋아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몇 번 테스트했어요. 강조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빈들에서 살아날 수 있는 말씀들을 선포하는데 엉뚱한 것들 때문에 장애가 돼가지고 그걸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물론 딴 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빈들 같은 상황에서 정말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이기라고 주신 말씀이라 믿고 한 말씀 도시 하나도 틀지 않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딴 때보다 장수를 늘려서라도 많이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구절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 깊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그래서 힘을 얻게 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걸 메모도 하고 또 적어놓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이 지나고 나면 이 빈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빈들에서 그 말씀이 참 맑은 샘물이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혼탁한 두 번째는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맑은 샘물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맑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탁한 것을 맑게 하는 능력이 있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절의 말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고 받아들여 먹게 되면 그 심령의 삶에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게 되고 굽은 것은 펴지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거칠거칠했던 험한 것은 평탄하게 돼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준비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불안전하잖아요. 여러분 골짜기 옆에 가는 거 떨어질까 봐. 근데 골짜기가 메워졌어. 그러면 떨어질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불안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안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높은 것이라는 길이라고 할 때인데 평지가 가기 좋지 높은 산이 앞을 딱 가로막아. 그러면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힘도 더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서운한 일을 해가려고 하는데 막는 것들이 가끔 생겨요. 내 건강이 나를 막을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분주함이 막을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씨뿌린 불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산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산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긴다는 거예요.
또 왜곡되고 이게 굽었다는 것은 뭔가 반듯한 데서 틀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 생각을 딱 반듯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칠었던 마음이 거칠어요. 요새 가끔 뭐 영상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편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애들도 아빠 너무 불편해요. 친구들하고 제대로 만날 수가 있나, 어디를 갈 수가 있나. 그거 막 지하철에서 그 마스크 쓰고 안 쓰고 때문에 막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생각들이 좀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길로 말하자면 완전 비포장 도로예요. 근데 말씀으로 그것을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그래도 이러지 말아야지. 주의 말씀이 이렇다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듬어가는 길이 되면 그게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변화의 촉진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골짜기를 메워야지. 높은 산을 뚫고 가야지. 굽은 것 피급해야지. 거친 것 다듬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살 때에 그 말씀이 그 삶의 촉진제가, 변화의 촉진제가 돼서 그 말씀이 섞여지면 마치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완전할 때 말씀이 들어와서 완전하게 막혔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해법이 생기고, 왜곡된 것이 말씀을 통해 바로잡히고, 그리고 거칠었던 심령이 말씀을 통해 다듬어지고, 변화의 촉진제의 원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원리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여기서 해석하면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는 것은 빈들이 된 겁니다.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러든 준비를 조금 해서 그러든 아무튼 잔치는 계속되고 있는데 먹을 게 떨어졌다는 것은 빈들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또 상황 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종들한테 돌 항아리에 물 담아서 갖다 떠주라 그러잖아요. 그때 포도주 낸 사건 아시죠? 네.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돌 항아리도 아니고요, 물도 아니고요,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던 포도주도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빈들의 상황,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 물을 담아다가 그걸 떠다 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빈들의 상황에 임하니까 빈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맑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 자체가 맑고 불순물이 없고, 그리고 순수하고 진리이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 업적을 세워서 능력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 세상 두 쪽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캐논이에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순수해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진리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능력 덩어리고, 그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 그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이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거이고, 이것이 한국 사회면 한국 사회가 안 받아들여져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은, 예수님 말씀은,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데, 예수님 말씀 이꼴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훅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사건 잘 아시잖아요? 냄새났던 더러운 혼탁한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주님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돼. 거기 뭐 설교하고 그런 것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된대.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냄새났던 삭개오가 완전히 정화된 삭개오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오니까 냄새났던 삭개오가 향기 나는 삭개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빈들의 심령이었던 삭개오,
그것에 예수님께서 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빈들이 꽉 찬 집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시국이 점점 내 심령을 점점 메말라가게 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날카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마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빈들의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김병의 효자 없다고 이것이 길어지면서 여러 저기서 이게 뻥뻥 뚫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나 이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빈들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 살아나요. 우리의 상황이 비록 그렇게 내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는 빈들과 같은 것이 느껴질 때 아니야, 여기서 내가 살 것은 딴 때보다 내가 더 말씀에 집중할 거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요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집에 성경책 잊어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도 그러지 않을 때는 성경책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시대가 돼서 지지난주에 교회 갔다가 성경책을 갖다 놨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성경책을 잊어버리신 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닌데 방학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책가방에서 방학하면 왜 우리 때 이렇게 방학 책자 하나 있었어요. 방학 생활이라고. 그거랑 일정표 프린트한 거 그거 하나 빼놓고 이제 내일부터 책가방 들고 학교 갈 일 없다고 해서 가방을 어디다가 던져놨는데 이제 내일날 계약이 돼가지고 이제 방학 수제한 거 담아가지고 가려고 가방을 찾니 이 세상에 가방이 없어졌던 거예요. 찾다 보니까 저쪽 다락 안쪽에 먼지가 뻐해가지고 그걸 닦으면서 내 가방을 그래도 한 번씩 확인했어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 적은 있었습니다. 우리 혹시 성경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살기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빈들의 상황에서 맑은 물을 먹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역사책에 이르더라고요. 나라를 빼앗겨도 언어를 빼앗기지만 않으면 그 민족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빈들이 되고 더 막막한 것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만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어의 집대성인 말씀만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빈들을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는 샘물이 넘치는 그것도 맑은 샘물이 넘치는 성도교회로 내 심령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시원하게 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빈들과 같은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맑은 샘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쫑긋이 세우게 하시고 내 손에 들려진 성경책이 나의 소유의 가장 중요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열매 맺는 맑은 시냇가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기도하옵나니 이 힘든 세대를 살고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